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새 아침만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사랑받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호수의 날날 나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며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모전방아 어두운 세상 밝게 나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결한 마음을 주사 합당한 참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은혜광성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은혜광성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올 한 해 은혜광성교회와 온 성도님들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언 1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 위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고 인정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은혜광성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새 힘과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각 기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관장님들과 올 한 해 새로이 맡은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국내외 선교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도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외부 골조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조명, 음향 등 시설물 공사가 시작됩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2021년 한 해도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가정은 사방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로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2021년 올 한 해 새 힘 얻고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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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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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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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나라니 영원히 서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나라 되고 그 다스리시리 또 영원히 아멘. 참으로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희망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실시간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주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저는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소 제목으로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큰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실 이러한 제목이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기나긴 떠돌이의 생활을 마감하고 새 성전에 입당하는 한 해가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성전을 입당할 때는 구습을 좇는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새 교회로 입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교회가 이런 분쟁 끝에 우리가 정등 풋납동을 떠날 것이라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호동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강나루 강변가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풍납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옮겨주신 까닭은 도로가 새로 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할 때 천호동에 있지 않게 하시고 풍납동으로 옮겨주셨고 교회가 옮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호동 사거리가 이 지역의 중심이 돼가면서 전철역이 들어오고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납동 시절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풍납동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기를 소원하는 롯을 천사들이 이끌어서 그 성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 풍납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천호동에다가 새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천호동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을 또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풍납동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느 순간 풍납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풍납동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천호동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제 올해는 천호동에서 새 성전에 저희들이 입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가 된다. 이런 올해 새 성전에 입당하는 큰 축복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째로 강림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에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가 주인처럼 의견을 내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강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시공하기 위하여서 시공사 입찰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광고만 냈는데 17군데나 입찰에 협력해 주어갖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공하겠다 입찰 의향서를 낸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본 입찰을 받으려고 다시 추리다 보니까 많은 시공사들이 본계약하는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시공사 중에서는 또 큰 시공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시공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서까지 냈는데 왜 우리가 본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포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저희가 질문하니까 그 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주인이 너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3년 전에도 대형 교회를 건축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비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면 워낙 말들이 많고 다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시공비 하나, 공사를 다 했는데도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공하고는 싶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교회에는 주인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아서 줘야 될 것도 주지 않는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새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시공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 통장에다 예금해 두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 들어가는데 이자를 주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믿지 못할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건설한 만큼만은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통장에다가 건축 자금 준비하고 나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공사한 그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에 따라서 돌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청지기라.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 가지고 교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의견들을 나누고 뜻을 모아서 우리들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재하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결의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내 뜻을 내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 의견을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남의 의견 존중해서 다수가 원하는 것 만장일치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만장일치 될 때 결의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교회가 교회를 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만장일치로 진행할 때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제는 성전에 입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교회, 강림하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이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 가정이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가정조차도 그 가정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세상에서는 그 가정에 호주가 있고 세대주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분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은혜롭게 이끌어갈 천직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폭력이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첫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이끌려고 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만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층간소음도 잘 막아줘갖고 싸우는 소리 안 들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싸워보십시오. 옆집이 저달 듣습니다. 아무리 층간소음 잘 막아도 싸우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는 다 옆집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찬양만 넘치고 웃음소리만 넘쳐야지 그 가정에서 다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강림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강림하는 가정의 복, 사업의 복, 교회의 복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생각해서 아이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원어가 아이로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작은 성인데 그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갔는데 패배를 합니다.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은 패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은 나에게 받침받은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는 나에게 받침받은 성 헤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첫 것을 드리는 것,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에 있는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성을 너네가 물러뜨렸으면 그것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 20살밖에 안 된 자녀들이 사회에 첫 발걸음 내디뎌서 월급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벌은 월급,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첫 것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첫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걸로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간과 그의 식구들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돼서 아골골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새 성전 입당하게 됩니다. 웅장한 성전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웅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웅장하다고 우리가 웅장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건물이 웅장해지면은 성도들까지 웅장해집니다.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커집니다. 마음이 높은 데로 가 있습니다. 변질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1년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자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친구가 되지 아니신 분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요 과부와 고아의 친구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으셨다. 건물이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새 예루살렘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올 한 해 축복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 한 해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세상 넉넉히 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곡한 것이고 아플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 상반기 안에 새 성전 입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거의 우리가 분쟁을 맞추는 것이 15년 반절이 걸렸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새 성전에 입당할 때까지가 4년 반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통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씻겨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확신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와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목숨 살려주고 도와줬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너 우리와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을 도와주려니 자기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그렇다고 아기스 왕의 부탁을 거절하면 자기는 또 그 블레셋의 반역자가 되는 어떻게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다윗과 함께해서 우리가 사울과 싸우다가 만에 하나 다윗이 배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꼴이 됩니다. 앞에는 사울 왕이 있고 뒤에는 다윗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 다윗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사과를 받으면서 자기가 살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인데
시글락 땅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아기스와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 틈을 아말렉 사람들이 노려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녀와 자녀들밖에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고 끌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오니까 절망의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슬픔, 고통 속에 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높이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절망 속에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뒤쫓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찔러서 그의 자녀들, 부녀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금은보화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통곡하고 울 기력조차 없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때는 600명의 군사가 쫓아가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200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400명이 밤낮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400명뿐만 아니라 200명에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200명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나눠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장로들까지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귀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들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올해 새 성전에 입당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면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내주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주변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진정으로 한국교회에서 으뜸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눈물 흘릴 것밖에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씻겨주셨으면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 새 예루살렘 같은 나의 사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업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도도 은혜로이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예배자들 위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와 재물이 그 지배 위에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씻음받는 교회가 됩시다. 씻음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간에는 옥탑 1층 철근, 배근, 형틀 작업들 진행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콘크리트 골조 공사는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끝났고 이제는 그 옥탑방, 옥탑층 저희가 조금 남은 것들만 부분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옥탑층 잘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저희들 내부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후반부에는 영하 17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 건축 공사가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공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완공해야 될 준공검사 받아야 될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먼저 작업하는 인부들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우장 및 재직계 부서장 또 각부 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올해는 연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어떻게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또 교회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올해도 새로운 일꾼들 임명할 때 모이지를 못하니까 임명이 힘들어서 힘들지만 연임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부서장님들 임명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더 헌신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임명직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홈페이지 보셔서 교사 지원서 양식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신년 축복 예배 때 보셨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다 줌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이런 일에 많이들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많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